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10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로 화를 복으로 바꾸라. 시작. 회개로 화를 복으로 바꾸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성이,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요나서 말씀은 BC 760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은 몇 년에 멸망했냐면 722년, BC 722년에 어디에 의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물론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제국 안에 다시 바벨론 제국이 건설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예요. 그 니느웨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란 말은 무슨 말이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얘기는 사실이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가 이제 죄를 담을 만큼 담아가지고 더 이상 죄를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해요.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누구 보고 전하라고 하느냐? 요나 보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명령을 딱 받자마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요. 한두 번 괴롭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의 금도 다 가져가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요. 원수 중에 원수요. 그 원수의 나라가 망한다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원수의 나라 가서 멸망을 선포해서 멸망을 면제받게 하라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도 그러구나. 여기 요나가 많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는 배를?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는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야. 완전히 정반대야.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해요.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죽을 지경이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인해서 왔느냐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배 맨 밑창에, 오늘날로 말하면 기관실 한 구탱에 숨어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거기 제일 보기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이제 집어서 던져. 어디다가? 바다에 대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먹어버렸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막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하시니까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육지에다가 토하나. 누구를? 요나를.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다시 하나님 명령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명령은 거역했어.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하여 가라사대 3장 1절에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갑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3일을 길이래. 3일을 걸어가야 끝을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대전시내 이 끝에서 저 끝 가려면 며칠 가면 될까? 에? 하루면 가겠지, 그죠? 아무리 끝에 가도 하루면 가겠지, 그죠? 하루면 갈 거예요. 3일 길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길을 가면서 야, 이 니느웨 백성들아 들어. 40일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회개해. 그러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 백성이 막 통곡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디에 들렸나? 니느웨 아수르 왕에게 들린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려?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은 물도 마시지 말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라.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멸망을 바꾸시고 축복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40일 후에 멸망하시기로 한 멸망을 처리하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나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나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은 니느웨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성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괴롭게 할 때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애기벤 여자들을 배에 칼로 칼을 나서 끄집어내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들어다가 돌에다가 머리를 쳐서 터뜨려 죽여버리고, 성경에 잔인무도한, 아주 잔인무도한 백성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그 저주받은 민족 같은,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 아수르도 하나님은 멸망하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랑의 음성. 더욱이 요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나라도 안 갑니다. 나라도 안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가 지배하던 속국이요, 저 조그만 나라에 있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회개하자면 이스라엘이, 아니 아수르가 멸망한다,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러면 저놈의 새끼가 우리나라를 저주하네, 누가 두드려 패 죽일지도 몰라.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대전 시내 거리를 여러분들 다니면서 대전을 저주해 보세요. 누가 두드려 패도 패겠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거기 가서 기어이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악인은 하나님이 좀 심판 좀 해주셨으면 좋겠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나쁜 놈, 악한 놈, 저런 놈은 죽여야 돼 하고 하나님 다리를 똑 분질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 여기 거의 다지요? 그런 생각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분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나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건 또 아멘 안 해. 빨리 죽으라 이 말이지. 참,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내일 더 살 자신이 없는 거야. 어제보다 내일 더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30대 때 그 열정적인 그 힘이 지금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나이 더 먹으면 힘이 더 나올까? 사람들이, 내가 주변에 나이 먹어서 사는 사람들을 봐도 나이 먹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 그렇게 흔치 않아. 그렇게 흔치 않다니까. 혹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미리 기도하지만, 나이 들어서 정신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구분 못하고 말씀을 구분 못한다면
혹시 또 치매나 걸려서 남편도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주님은 알아보겠어요? 그 상황이 되면 참 두려운 상황이 오지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 우리 성도들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 의식하고 주님 알고 주님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너 때문에 예수가 안 와. 시작. 한번 해요. 예, 손가락 해요. 네가 회개 안 해서 예수님이 안 와. 시작. 그게 아니지. 내가 회개 안 해서 예수가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수가 안 오시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를 안 해서 안 뒤로 가고 예수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 얼마나 중요해. 오늘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오늘 하루 더 살으니까 죄를 더 짓는다. 죽어요. 절망하는 거예요. 막 통곡하는 거예요. 야, 통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놓고 볼 때 사울이 40세의 왕이 됐어요. 40세 이전에 죽었다면 천국 충분히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40세 이후에 왕이 되고 타락해서 여러분들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 아멘.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악인이 멸망을 원하지,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원하지 않아. 아멘. 예, 악인이 하나님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도 멸망했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악인이요. 나도 악인이요. 아멘. 나도 악인이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악인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 지금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니까. 아멘. 요나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원했어요. 나중에 이제 니느웨 성이 이제 멸망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요나가요, 하루 사흘길을 가면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길만 3분의 1만 가서 외치고선 동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앉아서 보는 거예요. 저놈의 성에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근데 회개하고 안 멸망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리 이제 짜증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복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오려고 그랬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승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승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가지고 요나를 교훈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악인은 멸망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은 악인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저주 받아야 된다는데 하나님은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죄인을 구원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까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야. 거기까지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절대로 알려주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 알려주시고 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를 심판하실 때도 그냥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기 싫다는 것, 안 간다는 요나를 강제로 보내서 그 니느웨 성의 심판의 멸망을 40일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니느웨 성 멸하시기 40일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미리 알려주신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여 멸망에서 벗어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실 때 몇 년 전에 알려주셨어요? 적어도 100년 전에 알려주셨어요. 몇 년 전에? 100년 전에 알려주셨어요. 100년 전에 알려주시고 100년을 노아를 통해서 배를 보여주면서 말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아. 다 멸망해서 물에 수장당해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도 미리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롯을 통해서 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아. 롯은 자기 사위들을 불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했어요. 그런데 다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소돔 성으로 피신 가는 롯의 가족들에게 미리 말했어요. 무엇을 미리 말했어요? 가다가 멈추거나 뒤로 돌아보지 마. 그러면 소금기둥이 될 거야. 미리 말했어요. 그런데 롯과 롯의 딸들은 그 말을 믿고 앞으로 가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현장에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미리 말했어요. 다 미리 말해. 하나님은 사후에 말씀하시는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성경은 뭐냐?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이 성경은 인류 역사에 이루어질 모든 사건을 기록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은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기록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대로 돼. 이대로 돼. 아멘. 이대로 된다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 방황하지 않아.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즘에도 나가서 전도하지요. 예수 믿고 지옥까지 마시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성질을 내요, 안 내요? 아니, 자기한테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데 성질을 내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으면 천국 갑니다. 목사님,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 좀 하지 마요. 그렇게 무서운 얘기 하지 마요. 아이, 좀 재밌게 사람 사는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아, 그게 사는 얘기라니까. 아니, 그게 사는 얘기요. 영원히 사는 얘기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가 일어날 모든 일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여러분들 수천 년 전부터 예수가 이렇게 오실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어요. 그대로 예수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일만 미리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일어날 일도 알려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요. 죽는다는 거요. 죽는다는 거요. 죽는다는 거요. 아멘입니까? 죽는다는 거요. 예.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잊고 살아요. 예. 죽은 송장을 떼매고 가면서도 자기가 그 송장이 되어서 그렇게 떼매어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아.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아.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그랬어. 정해졌다고 그랬어. 예.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몰라. 아멘. 예. 사람에게 하루만 내다볼 수 있는 지각이 있다면 예,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거예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하루 앞에 24시간 앞에 일어난 일만 알 수 있다면요, 그 사람 지구 다 자기 거 만들어요. 그럴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한 1초 앞에 일어날 일도 예측이 안 돼. 그게 인간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정했어, 안 정했어? 정했어. 예,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수명 정했어. 그 하나님이 정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정한 수명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 넘어. 그거 넘을 수가 없어. 그거 넘을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욥기 14장 5절을 한번 읽어봐. 시작.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못 넘어가. 못 넘어가. 못 넘어간다니까. 예, 푸르마, 네 생명의 수 안에 나를 정해놨어. 정해놔. 그날 못 넘어가. 그날 못 넘어간다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수 안에 정한 날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살아가는 거야. 넋놓고. 근데 여러분들 잘 봐봐. 예, 여러분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 자냐면 단두대에 목이 올려진 자야. 여러분, 단두대가 있잖아. 단두대가 여기 목이 여기 올려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단두대 칼이 내려옵니다. 칼이 내려와. 그러니까 세월의 단두대 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세월의 단두대 칼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월이라고 하는 단두대에다가 목을 다 걸러놓고 지금 세월이라고 하는 단두대 칼이 내 목을 향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단두대 칼이 어느 날 속도 위반을 해서 쫓아 내려온다면 오늘 저녁에도 가는 게 우리 인생이야. 맞아, 안 맞아?
가는 게 우리 인생이야. 가는 게. 제가 요 이틀 사이에 제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 둘씩 떠나가요. 이제 큰딸 떠나가고 아들 떠나가고 그 다음에 둘째 결혼해서 떠나가. 그러면 우리 집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고 둘이만 남아. 근데 둘이만 남는데 둘 중에 하나가 또 떠나잖아. 그렇지? 같이 떠나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둘 중에 하나가 떠나가. 그러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앉아서 고독하겠지요. 그러다가 그도 떠나가. 그게 인생이야. 머무르지 못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인심을 쓰기로 했어. 어떻게 인심을 쓰기로 했느냐? 내가 뒤에 남기로 했어. 우리 집사람 먼저 보내고 가만히 보니까 혼자 앉아가지고선 우는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짠해서 안 될 것 같아. 내가 나중 가는 게, 독한 놈이 나중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내 말이요, 내 생각이요. 주님이 데려가는 대로 가는 거지 뭐.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알아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아멘. 다 떠나요.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죽은 이후에 생애가 있다는 거요. 죽은 이후에 생애가 있다는 거요. 사람은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마귀는 거짓말해. 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뭐 알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생뿐이라면, 육체가 사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믿어? 왜 예수 믿냐고. 왜 예수 믿냐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 때문에 예수 믿잖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생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생애는 영원한 생애야. 영원한 생애. 여러분들 여기 봐요. 지금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변화가 가능해. 뭐가 가능해? 변화가 가능해. 그리고 변경할 수 있어. 내가 지옥 갈 자라도 천국 갈 자로 변경할 수 있고, 내 모습도 변경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모습도 변경할 수 있어. 옷도 바꿔 입을 수 있어. 그런데 지옥과 천국은 영원히 고정된 세계, 변경이 안 되는 거야.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야.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돼. 급해요, 안 급해요? 안 급해요? 여러분, 모가지가, 죄송합니다, 모가지라고 그래서 목님이 단두대에 이미 올려져 있어. 세월이 단두칼이 내려온다니까. 그 단두칼이 어느 날 속도 위반을 해서 치고 내려오면 그냥 비워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목이 잘려져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갔을 때 여러분 영혼이 어디 가서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살리러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김조묵 권사님, 엄마 뱃속에서 하고 나와가지고 김조묵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이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 밥그릇 값만 해도 어마어마할걸. 밥그릇 값만 해도. 60년 동안 밥그릇이 몇 그릇이냐? 밥그릇이 몇 그릇이요? 하루에 3그릇씩 365 곱하면 몇 그릇이요? 그냥 1000그릇이라고 하자. 1000그릇. 그러면 1년에 1000그릇을 잡수시는 거예요. 1000그릇. 그러면 60년이면 몇 그릇이요? 60년이면 1000그릇이 곱하기 6하면 60하면 6만이요?
6만이 맞아요? 예, 6만 그럼 곱하기 500원만 해봐. 500원. 그럼 얼마예요? 6만 곱하기 500 하면 얼마예요? 예? 예. 예? 3천만? 예, 잘 나온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 60살 동안 먹으면 밥값만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근데 그렇게 먹여놨더니 어떻게 먹이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먹은 소득이 없어. 아니 그렇게 먹여놨더니 얼굴에 송장구 피고 쭈글쭈글해지고 죽음으로 다가가. 참말로. 근데 그것만 했겠어요? 옷 입혀달라고 옷 바꿔 옷값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얼굴에 찍어 바르는 화장품 값만 해도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 10대 때 하는 것은 단장이고, 예, 20대 때 하는 건 단장이고, 30대 때 하는 건 화장이고, 40대 때 하는 건 변장이고, 나 잘 모르겠어. 근데 60대 때 하는 건 환장이래. 그리고 70대 때 하는 건 가장이고. 그러다가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찍어 발랐으면 뭔가 소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육신은요 살릴 수도 없고, 예, 해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야, 예, 태은아, 그 시안이하고 시우하고 먹는 거 다 계산해놔. 여기 우유값 니들 둘이 먹을 우유값이 다 계산했다가 나중에 총부서 내놔. 니들이 이렇게 먹고 살았어. 예, 쌍둥이 아버지도 그러고, 예, 다 계산해놔.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 말이요.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인은 천국에 못 간대. 아니 또 왜 아멘 안 해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가는데, 만약에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여러분들 지금 그냥 넉넉히 앉아있지 말고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만약에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 예수 믿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져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 받아주지 않아. 그게 성경의 논리요, 성경의 말씀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봐.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 죄인이 천국 간다면 여러분들 예수가 왜 죽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도대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봐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이라잖아.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에?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죄인이 들어간다는 데가 없어. 예,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저희가 누구요? 염소요. 예, 염소가 특징이 뭐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엄마도 들이받고. 근데 요새 왜 애들이 그렇게 뒷발질하고 들이받냐? 소젖을 먹고 자라서 소의 특성이 나와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모유를 먹여서 키우시오. 예. 아니 사람은 먹는 대로 그 특성이 나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간대. 죄인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안 기록되어 있어. 아멘이요?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하늘에 있는 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래. 아니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면 큰일이잖아요.
들을 끼가 없는 거요. 그래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집회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꼬마들이 와요. 어떤 때는 4살, 3살 이런 애들도 와요. 그런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거짓말 했냐 안 했냐 그러면요 2가지 물어보면요 꼭 했다고 그래요. 예, 거짓말 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너 엄마 아빠한테 덤벼들었냐 안 덤벼들었냐 하면 3살 먹은 것도 말만 할 줄 알면 덤벼들었다고 다 말해요. 안 덤벼들은 종자가 있어야지.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거짓말 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덤벼드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그 소리를 듣고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야 그러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며 울어대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안 그래. 그럼 거짓말 하니까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너는 거짓말 하느냐? 목사는 거짓말 하래? 나도 거짓말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야. 어린아이가 약점도 많지만 단순한 것은 말 그대로 믿어들어요. 그리고 가슴이 굳질 않아 가지고 아주 부드러워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 우리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아멘. 예, 목사님 설교 드리려면요 세상에서 못 살아. 그건 설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도 많지, 그지? 예, 제가요, 예, 사람이 지금 2종류의 사람이 나왔거든요.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가만히 있어요. 자기 들킬까 봐가지고. 예, 이제 정신 차려야 돼. 너 고개 잘못 움직이면 큰일 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대로 살면 이 세상에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성경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양심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죄인임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옆에 사람을 속여도 자기 양심은 못 속여. 그렇지? 양심은 못 속여. 그런데 양심이 무뎌서 양심은 속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은 못 속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요 멸망받을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서 죄를 싹 없이 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봐. 성경적으로는 여러분의 죄는 이미 다 해결됐어. 없어졌어. 죄가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는 죄 없이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죄 없이 하신 것을 가지려고 예수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인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니까. 예수가 왜 왔어?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왔냐고. 예,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신나요? 안 신나요? 뭐가 신나요? 아니, 죄가 없어졌어.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만 없어진 게 아니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죄도 다 없어졌어. 인류의 죄를 다, 원죄 자범죄를 다 없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28절에 가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리스도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두 번째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 내가 죽잖아. 죄와 상관이 없어야 천국에 가고 들림받고 부활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있다면 그는 예외 없이 여러분들 사망에 빠져 죽어 못 나와.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시기냐? 죄와 상관을 털어버리는 시간이요. 죄와 상관을 털어버리는 시간이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다면 예수가 죄 없이 한 그것을 내가 가지는 비결이 뭐냐? 지금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래. 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 하시어요?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없이 하신 죄를 내가 죄 없이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가지고 죄 없이 받는 게 뭐냐? 그게 회개야. 그게 회개야. 아멘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죽음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 40일 후면 멸망받을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나와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취소하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읽어봐. 요나서 3장 9절 10절을 읽어봐요.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내리리라. 그들에게 내리리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죽인 그 이방 나라도 회개하니까 멸망을 처리하시고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여 여러분 저주를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여 여러분 몸을 괴롭히는 질병을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여러분들 지옥을 천국으로 지금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여 화를 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회개하여 제사함 받을 때 악한 사단 원수마귀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남은 생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악한 사단 원수마귀 질병 저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천국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애찬식을 하는데 이 애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애찬식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격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아버지 떡과 잔을 참여할 때 다시 한번 예수의 은혜가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